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한 축복을 봐야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르쳐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배경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하나님 삶의 이유가 분명해진다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하여야 할 이유를 발견하여 올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최고의 삶의 지혜가 회복되어지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신분도 권세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의 시작에 창세기 3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감정 속에 드러납니다. 확인될 수 있도록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의 배경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배경이 없습니다. 또 깊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넓게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그리고 깊이 있는 또 넓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더라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배경이 없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많은 일들을 했지만 결국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뭐 병자 낫는 거, 귀신 쫓아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을 때부터 안진맥으로 태어난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목적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날부터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든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 내 안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 안 맞고 왜곡하는 사단에게 왜곡되어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원이 있다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운명과 팔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운명과 팔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든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내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팔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갈급한 심정으로 있다 보니 영적 배경을 말할 때 그 영적 배경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졌구나. 근데 이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당장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단순히 천국 가려고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은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공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통로는요,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되어지니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 염려를 통해 사단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그 통로를 통해서 너를 공격할 것이다. 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는 당연한 것이지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삶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삶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흐름의 배경에는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 영혼과 생각과 삶의 모든 기준을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네피림 문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놔서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 또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예수, 우리는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내 피를 모다가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갔습니다.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성공도 했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 성공했냐? 아니,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문화가 어떤 여러분에게 영향을 입힐지 모르지만 각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삶의 문화가 내게 지대하게 영향을 입혀서 그 영향 속에 내가 있다면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좋을지 몰라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망하는 시간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네피lim 문화 속에 있었던 창세기 6장에 시대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입히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들은 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무의식 속에 교회를 다니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 때문에 현장이 복을 받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제가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요. 중요한 것은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찢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찢으신 상처를 도로 낫게 하신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 찢으셨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화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 말은 율법주의 사고 속에 우리 틀을 가두자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해방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갇혀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우리는 갇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입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선택을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로 역할을 했던 베드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이 개입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괜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괜히 갑자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사단이 개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거를 막아주시지. 그런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단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을 알 수 있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고 정복하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내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할, 나와 관계를 회복할, 사단의 머리를 당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면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영적 배경을 알릴 수 있는 이삭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현장의 수많은 정치, 경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양육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만났던 그 문제들을, 그 문제들 배경에 역사했던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는데요. 그 사단이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는 고통당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이, 그 문제들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일을 멸할 제자를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리면 돼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붙잡고 준비하면 돼요.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쓰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보면서 세계 복음화, 나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 복음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세계 복음화, 우리 부모를 보면서 세계 복음화, 이걸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는 게 좋아요? 게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답은 이렇게 해야 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죽도록 싫잖아요. 뭐가 좋아요?
게임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나요? 한 번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게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인생을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다 드려야 되냐?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에 내 인생을 드려야지. 맞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나는 게임이 좋고 공부가 싫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영을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냥 즐거운 게임이에요. 공부를 죽도록 싫어해요. 그렇게 만든 내 인생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복을 누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나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노예의 인생이 되어져버리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날마다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미래가 없는, 보장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니까요. 미래가 없어요. 보장받는 인생이 전혀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뇌가 아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어져서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답답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요셉이 답답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준전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의 비밀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누렸던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인생의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요셉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제는 인생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안 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이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요, 보란 듯이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보디바라 아내들은 생각도 안 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왼수받는 감정이 있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사기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서로 분쟁하면서 다툴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럴 리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는 세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체질되어져 있고 아직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바뀌지들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준비된 복을 누린 다윗의 삶을 보면 골리앗을 이깁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된 군인이에요. 완전 무장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최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군인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완벽한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어떤 군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준비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어떤 군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너를 상대로 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누가 이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현장에 가면 골리앗 같은 그런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하겠죠. 그냥 상대가 안 되니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 못합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홍해바다는 갈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생각으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도전 안 해요. 도전할 수가 없지.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상태에서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이 딱 그랬어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도전한 자가 있습니다. 그 다윗입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겠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게 감당이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천하의 골리앗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울왕이 공격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인들을 막 보내가지고 다윗 죽여 이렇게 해먹거든요. 다윗을 죽여라. 그러면서 군인들 막 풀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윗을 찾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도망다녀요? 결지는 다윗은 인생 끝난 겁니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굴속에도 숨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와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망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우리는 구호를 외친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사실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장해 놓으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보장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사울왕이 아무리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니까. 중요한 것은 왕이 되었을 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신하들이 저 죽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들을 죽입시다. 저들을 제압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야 내버려둬. 도망가버려. 이웃나라로 도망가요. 이웃나라에서 다윗 왕이 왔구나. 저 잡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변장하냐? 미친 사람으로 변장을 해요.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사람들이 저 다윗 미쳤구나. 내버려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들의 반란을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압을 합니다. 다윗이 다시 제압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감정의 대립으로 인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준 정복 다스릴 권세를 누리도록 역사하시는데 이 말은 육신적인 복을 받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복도 받고 육신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고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복은 오게 되어 있고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더 이상 이간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일을 정보가 다스리는 것이지 육신적인 삶을 정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데 당연히 그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던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졌는데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소리를 하셨고 또 3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걸 보고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신 일을 보면 병들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장악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장악된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하신 일이 그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하신 일들이 싸운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대립한 적도 없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증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증인들을 세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므람과 요게임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를 준비하라는 이유는 출애굽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 회복은 잃어버리고 출애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면 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은 시작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세계의 복음화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입니다. 우리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현장 전도 제자가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려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죠. 그 일을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 부담받아서 구원받아서 그러면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으니 해방받았으니 좋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불렀느냐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로마 복음화 때문에 불렀다는 것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구원받은 것이 우리 만족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회당의 자녀가 제자 잘 서서 세워서 파송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연장에 절대 필요한 축복을 받은 제자의 삶은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리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으니
사실화되어지지 않았으니 현장에 나가면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고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리는 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 운동 일으키긴 합니다. 그래서 팀 사역도 하고 전문 기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교회도 세우고 그냥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요. 이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렵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5년 뭉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꽤 많은 시간 줄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사단에게 장악된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죠. 요셉처럼. 그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말씀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증인으로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어렵겠지만 정말 언약보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살살 와해되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세계를 복음해야 할 이유를 확인하고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에 속전하시고 지식에 속전하시고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